할렐루야. 예, 우리 남성교회 찬양단들 8.15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제일 잘 불렀다는 게 아니고 가장 감동스럽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좋은 또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혜우 목사님은 또 제가 또 학교 때 저분은 402호에 기숙사에 있었고 저는 416호에 있었는데 인품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품과 또 성품과 성실과 아주 참 제가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축구도 잘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하셨고, 어느 날 이제 총회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107회기 총회는 이 전도와 예배가 주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총 107회기 우리 총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제일 두는 것이 바로 전도와 예배인데, 총회 전도 부흥위원회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로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위원장은 보통 그 부장이나 위원장은 이렇게 총회 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추천하고 뽑는단 말입니다. 근데 위원장은 총회장님 자기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분이 있길래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정혜우 목사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깜놀했습니다. 깜놀 알아들으셔요? 여기 위원장 되셔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우리 전국 69개 노회가 와서 이제 지금 막 각 노회마다 전도 이렇게 하고 붐이 일어나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처진 우리 교단의 전도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엄청 얼마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참 위원장님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 또 여기 또 도와주시고 또 밥값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혜우 목사님이 충청도 분인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축구를 잘해요. 충청도 분들이 느린 게 결코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표준어는 그런데 경상도 말로는 죽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이런데 충청도는 딱 두 마디로 가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분이 아마 예산분인 것 같은데 되게 빨라요. 그러더니 또 표준어로는 당신 개고기 먹습니까? 이거잖아요. 충청도는 딱 두 마리로 두 자로 두 마리가 아니라 두 자. 개혀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대추, 좀 봐요. 전부 다 두 마디로 두 글자로 끝나는 아주 빠르고 급한 분들이 사실은 충청도라고 하더라고요. 빠르면 축구도 잘해요. 그때 보면은. 그래서 참 귀한 교회에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국민일보에 이제 기사가 쭉 났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라고는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전화해서 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래 23년이죠. 22년도 이렇게 전반기에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코로나 끝 무렵에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로 저희 교회로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코로나 때 전도했다더라. 그리고 코로나 때 부흥했다더라. 뭐 코로나 때 더 잘 됐다더라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또 국민 뭐 기자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좀 기사를 쓰고 해달라고 해서 그때야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인 줄 그때 알았어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그때야 우리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뭐 기사도 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또 방문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코로나 2020년도잖아요. 2021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마지막 3년 차가 되는 것 같고, 올해는 23년도인데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 코로나 3년 기간을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 성장했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때 교회 학교가 뭐 유년부, 뭐 소년부, 또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이런 교회 학교가 보통 한 뭐 60명 출석하는 아이들이 60명 뭐 이렇게 50명에서 70명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유치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90명, 100명 이 정도로 1.5에서 한 2배 정도 교회 학교가 부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작년도 부흥을 했는데, 청년들 같으면은 제가 그때 총회 때 우리 청년부는 출석이 170명이 넘어요 이랬는데 그때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우리 저기 청년부 담당이 오더니 우리 출석하는 청년들이 벌써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에는 한 120, 30명 이렇게 왔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해가 170명, 180명, 한 200명 출석하는 예배가 이제 사부로 드리는데, 그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어른들이 작년부에서 하는 전도를 응용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교회 학교가 좀 이렇게 성장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구역, 여기는 뭐라고 하죠? 구역 있나요? 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셀이나 구역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전도를 그 구역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셀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왕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관계 전도로 하는데, 이 전도를 해보면 총동원, 교회 전체로 하는 총동원 주일과 그리고 소그룹 전도 이렇게 구역별로 하면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 개미든지 벌꿀이든지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고 먹는데요. 그게 파레토 법칙인데요. 이탈리아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총동원, 교회로 총동원 전도를 하면은 20%만 움직이고 대략적으로 80%는 놀고 잡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전도를 우리가 해보니까 반대가 돼요. 오히려 80%가 움직이시고 전도하기를 이렇게 하시고, 한 20%가 놀고 먹고, 어디든지 놀고 먹는 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총동원 전도는 투자에 해봤어요. 저희가 하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열매가 너무, 누수가 너무 많아요. 교회로 한꺼번에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교인들이 돈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실망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전도 당사자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코로나 19 때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이니까 소그룹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매년에 쉬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1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도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전체 총동은 아니니까 소그룹으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소그룹으로 했고, 또 코로나19 때도 교회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시청 직원, 여기는 구청이죠. 시청 직원이 오죠. 감시눈을 오고 몇 분이 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시청 직원이 이제 오면은, 늘 코로나 때 오면은 그냥 여기 2층만 본당만 이렇게 쓱 봐요. 볼 때는 뒤에 문 열고 쓱 봐요. 그리고 한때는 19명, 20명 못 들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 20명 정도 1층에 놓고, 모조리 오는 분은 저 2층으로 다 가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어요. 절대 2층까지, 본당 2층까지 조사를 안 해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드리든지 저렇게 드리든지 아무튼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뭐 최악의 경우는 못 드리겠지만은, 또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주중에는 또 감시가 없어요. 꼭 주일날만 와보지 주중에는 감시가 없어요. 주중에는 제가 소그룹 리더들, 여러분 구역장들, 항상 제가 화요일날 우리는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그 모여가지고 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아니면 구역이, 소그룹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성장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도를 기간을 정해서 해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보통은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추수감사절 때 1년에 2차례 정도 기간을 정해져서, 전에는 부활절 때도 한 8주로, 또 추수감사절 때도 8주로 했는데, 저희가 다른 정착 프로그램을 전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차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나가서 마스크 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물티슈 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교회는 커피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1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도는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러면은 이제 교회 학교도 저희 작년에 하는 거를 응용해서 작년은 한 8주에서 10주 하면은 교회 학교는 4, 5주로 해서 비슷하게 응용해서 전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매가 올해도 벌써,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있고 각 부서가 부흥하고 합니다. 저희도 벌써 이제 지금 3월 둘째 주지요. 등록 숫자를 보면 벌써 저희가 8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등록 숫자가.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 아직 끝난 날이 아니잖아요. 약 한 280 몇 명인가 숫자는 등록했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는 그 전도 기간을, 전도할 때 10주나 정해놓고 전도하는 그 숫자 빼고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이 새가족반을 수료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목회 1년 일정 가운데 약 8주간에서 10주간을 이렇게 전도를 가을에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보통 8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해피전도도 8주를 하고 뭐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전도예요. 손에 쥐어주는 이런 관계전도인데, 한번 도표를 한번 하나 앞에 보이죠? 제가 대략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또 남선교회잖아요. 선교회. 그죠? 남선교회가 전도 한 명, 선교잖아요. 선교. 약간 긴장이 되세요? 그래서 남선교회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절 지나면,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10주 정도를 잡아요. 매년에 그렇게 잡아요. 또 물론 부활절 때 잠깐 한 몇 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10주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12월 첫째 주까지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소그룹 전도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제가 본문을 갑자기 바꿨어요. 지난주일에 여기 홈피 들어와 보니까 전도 발대식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본문만 계속 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제 10주간을 선택할 수 있죠? 있으시죠? 그러면 첫째 주는 이제 원래 소그룹 전도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그룹 전도가 이제 새로 온 분도 많고 하니까 소그룹 전도가 뭔가 하고 이제 읽기를 해야죠. 구역에 가서 읽어요. 교회에서는 2주간에 소그룹 전도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하고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구역에 가서 소그룹 전도가 뭔가 요만한 간지로 해서 구역에 가서 소그룹 전도는 뭐 이렇게 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고 저떠고 요걸 읽어줘요. 그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첫째 주는. 이해가 되시죠? 둘째 주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둘째 주에는 이제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정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카드를 배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성경책에 이런 명함 카드 같이 이렇게 둘째 주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역에 가서 구역장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요. 둘째 주. 그러면 둘째 주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또 셋째 주는 가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역원에 있느냐 하면, 난 금방 이사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고 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솔찬히 나와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태신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거기에 수십 명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에 보면은 이제 이웃집, 위층 아줌마, 아래층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뭐 슈퍼 아저씨, 뭐 병원에 누구 간호사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자녀 다 거기 들어있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요.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게 아직 전도 안 했어요. 전도 나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전도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넷째 주는 정도, 이제 넷째 주니까 명단 적기를 해요. 명단 적기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요. 한 사람이 거기에 지난번에 태신자 리스트 읽었으니까 3사람씩만 적어보자 해서 3사람씩 한번 여기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또 태신자 리스트를 읽고 적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적어요. 다 적고, 그 다음에 적은 걸 태신자 여기도 적고, 우린 교회 로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어요.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옆에 2개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방송실 요거 말고, 그거도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로비에는 왜냐하면 저게 이쪽이 우측에 이제 필요해요. 대신 현황판 로비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게 또 우리가 선물 사는 개수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다른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은 사람을 구역장에 와서 저기에 거기에 이렇게 붙여요. 붙이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적으라고 했으니까 6주 차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두꺼운 물티슈를 다 사놔요. 저기 붙인 만큼 사놔요. 사놓고 6주 차에는 물티슈를 가서 그냥 무조건 전달해요. 모르는 사람들 세 사람씩 적으라 했죠. 그죠? 물티슈를 전달하고 7째 주는 그 다음에 그때 11월 달이 빼빼로 11월 11일 날 거의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빼빼로 데이에 이렇게 잘 포장해서 또 전달하고 그 다음에 8째 주는 차마시기 9째 주는 초청장 전달하고 10째 주는 전부 다 집으로 구역이니까 집으로 초청 D-Day를 정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0째 주 전날 몇 명이 오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겠죠. 저 10째 주에 몇 명이 오느냐 이건 관심이 있고 저는 또 그것을 또 주보에 각 지역마다 셀마다 몇 명씩 전도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저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저기 우리가 한 20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10째 주 10째 주에 몇 명 오는가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 4장에 뭐죠? 그 엘리사 선지 생도가 빚이 잔뜩 지고 죽었잖아요. 오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빚을 잔뜩 지고 죽었는데 두 종이 남편 죽었죠. 두 종이 지금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와서 이 부인이 엘리사 제자인데 와서 그 앞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아들 다 없지요. 남편 없지요. 땅 없지요. 집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소리 지를 때는 대략 알겠죠? 그렇게 엘리사 앞에 와서 했습니다. 빚이 잔뜩 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있다고 있는 것이 뭐냐? 있다고 말하라. 앞에 너는 없다고 하면 자꾸 없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자녀 없습니다. 예? 땅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라.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을 말하라. 그래서 2절에 오늘 있는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게. 저는 10째, 10째 주에 몇 명이 왔는가 이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기 뭐죠? 여기 적는 거 여기 하나님 이 사람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물티슈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내 태신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스티커 붙이기가 5째 주에 있잖아요. 그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적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 그래요. 요즘 건 제가 이제 총회 일이나 노회 일이나 잘 안 나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붙어 있으면은 요즘에 2,500개에서 한 3,000개가 이렇게 태신자가 붙여져요. 한 사람이 3사람씩 붙이니까 뭐 그 정도 붙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총회도 가고 노회 일도 하고 교회를 약간 등한히 하면은 한 1,400개, 500개가 붙여져요. 1,400개, 500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 스티커가 매년에 몇 개 붙이는가를 우리가 헤아려요. 왜 헤아리느냐면은 상품을 그만큼, 물티슈도 그만큼 사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빼빼로 같은 거 그만큼 사야 되고, 또 선물도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숫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몇 명 붙였냐 여기 있습니다 하는 저거. 그래서 1,400개 500개가 붙이면은 저 10째 주에 저희는 항상 400명 이상이 초청이 되어서 불신자와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전도되어서 와요. 한 1,400개 500개 붙이면은, 근데 이제 한 2,000개 이상 붙이면 벌써 500명 이상이 와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규칙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한 것은 지금 저기에 몇 명을 적었느냐, 몇 명을 붙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거기에 1,400개, 1,500개만 붙이면 무조건 10째 주에 400명 이상이 옵니다. 2,000개 이상 붙이면 무조건 500명 와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되지만은 400명 아니라 뭐 이렇게 처음 해본 교회가 반토막 해도 200명 왔다 해도 그게 적은 일입니까? 거기 와서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선물 받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간 사람들이 400명, 500명, 거기에 200명 여러분 영접한 것이 그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반토막 해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 이상은 해요. 우리가 400명이면 자기들은 다른 교회는 아무리 못해도 200명 이상은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저기에 저는 이 비슷하게만 해도 저는 저기 10째 주, 10째 주에 몇 명 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이 부인이 없다고 하지 말고 너는 있다고 말하라. 너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거 말하라 그랬어요. 다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년에 늘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작년 2022년도 우리가 12월 달에 하는데 그때도 500명 넘게 이렇게 왔고, 또 코로나19 때 2020년도 첫 해지요. 그때는 외우기 좋게도 555명이 영접하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2021년도에는 652명이 왔어요. 코로나 때 더 많이 왔어요. 작년에 코로나 적을 때 오히려 이렇게 다 감소할 때는 오히려 500 한 몇 명이 왔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도 나가서 데려온 몇 명이 아니라 거기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적고 같은 구역에서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그만큼 숫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할 때는 그때로부터
5째 주, 6째 주가 가장 중요해요.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붙여 있으면은 6째 주는 이제 물티슈를 교회에서 1,000원에 팔아요. 두꺼운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무조건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전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전해주면 돼요. 1,000원 못 쓰게. 그래서 3,000원 3개 썼으면 3개를 사가지고 그냥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1,000원에 한 2,000원짜리 우리 교회에서 1,000원에 팔아요. 도매로 사면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원에 팔고 또 빼빼로 같은 경우도 또 사가지고 도매로 사면은 해요. 그래서 1,000원에 다 팔고 교인들은 자기 3명 붙였으니까 3명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8째 주는 차 마시고 9째 주는 초청장 교회에서 만든 거 전달하고 10째 주는 이렇게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도 아주 이렇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빵 가게에서 코로나19라고 빵 파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파리바게트나 빵 가게에서 코로나19가 여러분, 빵 가게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빵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목적이죠. 그죠? 두 사람은 대답을 안 하시네. 빵가게의 존재 목적은 빵 파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라고 문 닫는 가게 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빵을 한 개라도 더 코로나19 때 이럴 때 어떻게 파는가 연구를 하고 뭐 배달을 하든지 뭔가 이 연구를 해서 팔았죠. 커피숍의 제일 목적이 커피 파는 거죠. 커피 파는 거죠. 근데 코로나19라고 아이고 우리 당분간 문 닫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스타벅스를 갔어요. 스타벅스는 저도 몰랐는데 여수에 한번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차 타기 전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딱 스타벅스 가보니까 입구에 차에서 딱 내리지도 않고 기사가 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뭐 아메리카노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딱 주문을 해요. 그리고 한 바퀴 빙 돌아오니까 이게 다 준비가 돼 가지고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그냥 운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테이크아웃 하는 그거를 이렇게 딱 커피도 주고 뭐도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생기고 어떻게 커피를 팔 건가 연구한 것이 그게 드라이브 스루가 나타났더라고요. 아시죠?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것도 1장, 2장이에요. 그 교회의 생일이라면 교회의 근거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너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와 말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라고 교회가 전도를 쉬었어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코로나19라고 빵가게에서 빵에 셔터를 내렸어요. 커피숍에서 커피 안 판다고 셔터를 내렸어요. 그럼 빵가게에서 셔터를 내렸으면 빵가게가 망한 거죠. 대답을 해봐요. 뻔하지만 뒤에 논리적으로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 건 알죠. 빵가게 문 닫았으면 망하고 죽은 거잖아요. 빵가게가 코로나 3년 동안 닫았으면 그죠? 커피가게가 만약에 셔터를 내렸으면 코로나19라고 파는 것을 중지했으면 커피숍이 죽은 거죠.
교회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물론 시장교회는 안 그랬겠죠. 그러나 저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 쉬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배가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사회적 여러분 도덕 윤리에 이런 사회적 모든 책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그거 이전에 도덕 윤리 이전에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는 죽고 사는 일이에요. 전도는 죽고 사는 생명의 일인데 빵가게가 쉬면 여러분 죽고 망한 것처럼, 커피숍이 쉬면 죽고 망한 것처럼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나 이 하나님 예배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쉬었다면 그것도 교회가 그동안 죽었다는 거죠. 교회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쉬어도, 우리가 전도를 쉬어도 코로나19라고 하나님이 지옥 문을 잠깐 코로나19 때 닫았으면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지옥의 문을 닫았습니까? 안 닫았죠? 더 많이 갔어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에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그냥 전도를 했는데 가만 연구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연구를 모여가지고 교육자들과 그다음 당에도 또 연구를 했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병원에서 못 모으면은 왕진이 있잖아요. 왕진이. 의사와 간호사가 집에 가서 왕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으지 않고 우리 집에다가 몇 명 모아놓으면은,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으면은, 셀원 집에다가 아니면 구역장 집에다가 모아놓으면은 구역장하고 이제 권찬, 여기 우리는 셀 리더와 이제 부 리더가 가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만나고 선물도 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되어졌습니다. 더 많이 했어요. 코로나19 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지금 시대는 자꾸만 이런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말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전도 안 된 시대는 없대요. 그건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전도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 초대교회의 로마 학정 앞에서 10명의 로마 황제 앞에서 그때 카타콤에 들어갔잖아요. 카타콤으로 지하에 그때가 전도가 될 시기가 아니죠. 다 전도를 막았는데,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도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313년에 로마가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다 믿어라 하고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전도 안 된, 더 압박이 심할 때 전도가 더 잘 되었고, 우리나라도 일제하에서 그 피폐하에서 오히려 전도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우리가 많이 부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기,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고, 교회가 전도에 다 하고 싶어 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일단 예수 믿으면은 전도에 대한 이런 DNA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만 뭐가 없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전략과 도구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제가 아까 지금 제시하는 저런 것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안 들면 두려운 거예요. 도구만 주면은 군인이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나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만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구체적인 도구와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지어주면은 다 교회는 다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 DNA가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요. 뭐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여러분 평신도든지 모두가 이 전도의 DNA가 다 있는데, 단지 교회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전략을, 무기와 도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면은 전도는 항상 되고 부흥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PD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했어요. 이상우 PD, 현직 SBS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제 우상호 PD인데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자기는 틈날 때에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 그것도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강의해 달라면 강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 있을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영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면은 반드시 생활의 달인, 이게 뭐지? 그게 이제 시청률이 1위가 된대요. 자기는 외국에 가서도 전하고 또는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대를 그 그래프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내가 이때 방송실에 안 있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청률을 매번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형님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서 자기 형님이 백혈병 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하고 같이 해서 살려줬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살려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하시고, 이 사람도 눈이 40대에 이제 뭐가 왔냐면 이 노안이 왔대요. 그래서 실명되는 위기로 내려가는 것인데 40대에. 그런데 지금도 거의 뭐 60이 됐는데 눈이 양쪽에 1.2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은 제발도 없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주고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 가정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보면 그래요. 전도하는 그 기간, 여러분 우리가 9월에서 12월 그 기간인데 그때의 간증이 제일 많아요. 누가 치료되었다, 누가 집 샀다, 누가 뭐 사고, 월세에서 뭐 어떤 전세로 뭐 어떤 뭐 치료되었다, 이런 간증이 그때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잖아요. 우리 남성교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잖아요. 여전도회 선교잖아요. 저 경기도로 맨날 회의만 하고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고, 여전도회 선교는 안 하고, 선교잖아요. 선교, 전도. 할렐루야. 이 남성교회가 이번에 이제 다 저 순서만 하면 그대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